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7편은 형식적으로는 25편이나 34편의 말씀처럼 히브리어 알파벳을 초성으로 삼아 순서대로 쓰여진 시편입니다. 또 내용적으로 볼 때는 34편부터 이어진 악에 대한 묵상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편은 악인의 위협 가운데 구원받는 기쁨을 노래했고 35편은 악한 자를 징계해 달라는 기도이며 36편은 악인의 세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역사를 신비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 후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시편은 다윗의 인생을 많이 산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서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교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37편은 악인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외에 쓰여진 지혜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사람이 잘 산다고 해서 그를 시세화하지 말라고 1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현실은 동일합니다. 현실에서 악한 자들이 징벌을 받고 의로운 사람들이 보상받는 일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언제나 악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고 의인들은 손해를 보고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에 분노하지만 사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그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함으로 악한 사람에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다윗도 그들 때문에 불평할 일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평하다 라는 말은 속에서 불이 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속에서 불을 내지 말라라는 의미이자 화병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병은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을 준 당사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기한다는 것은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부러워하는 감정을 뜻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시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 불의를 행함의 결과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 것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선을 행했다는 기쁨보다는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실을 한탄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 불의에 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향해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를 가치 있고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악한 사람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들은 풀과 같기 때문입니다. 작물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작물을 키워내고 성장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데 반대로 잡초들은 너무나 많이 또 빨리 생겨납니다. 풀들은 다른 화초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자라기에 빨리 뽑히고 빨리 자랍니다. 밭을 가꾸는 농부의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끝이 그러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가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3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에는 4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의뢰하라, 행하라, 머물라, 삼으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는 말은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쉽고도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일수록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가깝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신뢰하는 것들 중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도 우리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또한 다윗은 선을 행하라고 권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의식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날에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는 사람,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만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 땅에 머물고 성실을 그의 먹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신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소금, 그냥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명령을 바르게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게 됩니다.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자기 욕망을 기뻐하면 그것은 오래 갈 수 없고 또 그 기쁨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5절 6절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해 주시고 자신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빛과 같이 우리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먼저 우리를 나타내 주시며 맡기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주인으로 아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인의 길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명의 길이로는 유한하고 능력으로도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을지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놓을 수밖에 없고 그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자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땅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의미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심은 의심될 수 없는 진리 중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13절에서 17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의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비웃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성공들이 이해할 수 없어 보이고 용납도 되지 않는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길게 본다면 바르게 사는 것, 결국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큰 복으로 남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 하다 보면 그 누림이 자신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선한 사람들의 성공과 선한 사람들의 축복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악한 사람의 형통도 있고 악한 사람의 성공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처사에 이해할 수 없이 불평과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그저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가 언제라도 지켜지고 언제라도 붙잡혀지는 귀한 결단과 결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참된 감사가 시작되고 참된 은혜가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청구하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의 기도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게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